고맙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할 때 하이먼 니코버라는 장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이먼 니코버라고 하는 이 장군은 참 엄격하고 또 절제된 그 누구보다도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출중한 아주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한 명 한 명 이제 해군에 입대하는 이 장교들을 면접을 보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면접했다라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해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군이 면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 또 사회 전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이 출중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장군 앞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터뷰 말미에 이 장군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 어떻게 졸업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면접을 잘 못했던 점수들을 좀 만회하고 싶기도 하고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820명 가운데 59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장군이 곧 이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네는 그 등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해군사관학교 시절 또 조지아텍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학교 다녔을 시절에 자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장군의 질문 앞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 덕에 한참 동안 물끄러미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쳐다본 후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퇴장했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언제나 다하지 못했다면 어째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저마다의 시험지 앞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나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6장, 7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도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끝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적 현상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회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의 생각이, 그 누군가의 제도가 이 사회를 좀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 오늘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기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려움은 동일한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습격을 해오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댑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표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11절, 13절, 15절, 17절을 통하여 이런저런 핑계 구실들을 하나님에게 말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 열등감과 소심한 성격, 때로는 자기 합리화와 열심 없는 우리의 모습, 또 희생을 치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의 확신과 용기가 없어서 늘 기드온처럼 표징만, 확실한 표징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요? 더 나아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도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는 차를 타게 되면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등등의 핑계거리들로 우리 자신들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에서 소심하고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그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집단의 도움도 아니고 오직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를 갖추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흠이 있고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조건, 환경 등에 관한 확실한 표징만을 구하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 맞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쓰임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뜻은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기드온 뒤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바로 기드온을 통하여 너의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고 7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택하는 그런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을 때에 미드안을 쳐부수면 그 공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 될까 봐 그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친히 기드온과 동행하는 군대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름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이든 아니면 나의 작은 공동체에서의 역할이든 우리의 부름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가 한결같이 대답하는 핑계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일 것입니다. 역량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등등의 핑계이지요. 원시시대로부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천을 해오지요. 원시시대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힘센 사람이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로 바뀌어지면서는 농경사회는 힘도 필요하지만 힘보다는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의 경험이 힘보다 우선하는 그런 힘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는 자본이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는 힘의 원천은 바로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2020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힘, 경쟁력은 단순성, 소형화, 그 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들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 7장 4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군사를 추리기 위하여 선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를 추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추리는 그 군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 300명을 이렇게 따로 세우게 되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해야 될 너의 힘이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6절 보면 7장 6절을 보면 이 300명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냐 하면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먹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사람들이 갈증이 나니까 많은 군사들은 손으로 물을 떠봤자 손가락 사이로 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 뜨질 못하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굴을 흐르는 냇가에다가 담그고 물을 펄컥펄컥 마시는데, 이 300명의 용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 자기들이 지금 적군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적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써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 군사나, 갈증이 나서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물을 먹는 군사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쓰시려고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00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움켜 물을 떠서 먹는 사람과 갈증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환경을 고려치 않고 자기의 갈증 해결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먹는 그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한 적절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은 이 지혜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의 변화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교회 생활 이꼬르 기도였습니다. 옛날보다 오늘날이 더 분주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빠진 교회 생활, 기도가 빠진 신앙 생활은 안고가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좀 열심히 좀 참석하십시오 라고 강요할 때에 목사 입장에서 늘 이런 교우들의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는 강요를 못합니다. 그 교우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빠지라 그래도 안 빠집니다 라는 대답이 교우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서, 목사 입장에서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립시다 라고 독려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 산부 성가대가 오후 예배 마치기 직전에 연습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도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그 질문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강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라는 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통하여 교우들의 삶이 변하고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교우들이라면 그것은 기도해야 될 걱정거리들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의 회복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금요 성령 집회를, 즉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 학교들 개설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이 오포성전이 기도의 소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시끄럽다라고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적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포성전은 옆에 개울이 흘러서 개울의 물소리가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기도를 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주변에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며 고성방가를 내며 기도를 해도 어떤 민원도 제기되지 않는 정말 천혜의 기도하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점잖게 주일날 교회 나와 고상하게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처절한 내 삶의 문제와 삶의 살아감의 지혜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부터 여러 부서에서 교회 일을 봉사하는 임원들부터 우리 성가대원들부터 교사들로부터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너희의 힘, 그 힘은 바로 열심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아야 될 단어는 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이 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 중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손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손에게 감추어진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전에는 안수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것이 다 이 손을 매개로 하여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손의 상징성 안에 세 번째는 맹세입니다.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면 기드온을 통하여 내가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제 싸우는데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심이 없이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심 있는 손, 능력 있는 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핑계들로 우리의 삶을 게으른 삶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군인들의 행동이 나오지요. 군사로서 자기 일에 대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 심한데, 지금 군사가 갈증이 심한데 어떻게 손으로 물을 떠서 앞에 있는 적군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갈증이 너무 심한데 손으로 물을 떠서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이 지혜로움보다는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물을 먹는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증들,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인 갈증,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의 갈증 등등 우리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증 앞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잠시 놓치고 갈증에 매몰되어 이 군사들처럼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소유한 모습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디안 적을 앞에다 놓고 자신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덤벼드는 이 미디안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이끄는 역할적 위치에 너가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신음하고 아프고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 곳곳에 나를 통하여 해결을 해주고 나를 통하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